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40절,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일과 사랑, 성실한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동 목사님으로 두 분을 섬긴 거 아시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윤용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셨다는 생각이 이제 안 드시죠? 막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계실 것 같죠? 예, 그렇게 저희에게 친숙하시고 오실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피드백을 주시는데 저희가 윤 목사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사실 많은 걸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고 뭐 소장님이고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목사님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은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존 파이퍼급인 줄 몰랐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번 봄에 오셨는데 여기 방문 안 하고 그냥 가셨죠? 서운한데, 그죠? 존 파이퍼 목사님 오셨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친근합니다. 뭐 떨리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남이 강단에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좋은데, 제가 이 뉴사운드에 이렇게 초대되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찬양팀이에요. 너무 좋아요. 일부에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찬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이 뉴사운드 교회에서 출석하시면서 이 찬양에 대한 은혜가 크시죠? 매주 이 공급받는 찬양의 은혜가 정말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안에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그 안에 이제 덧붙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과 찬양이라는 것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찬양 인도하는 자매들, 형제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게, 제가 보긴 봤어요. 우리 젊은 피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좀 선영 자매 옆에가 좀 젊어 보여요. 젊죠? 예? 선영보다 언니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새내기인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도 설마 언니는 아니겠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새롭지 않은 분도 좀 있으시지만, 근데 새로운 자매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참 계속해서 이 찬양단은 대를 이어가면서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게 아름다운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질리지 않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 씨는 정말 노래가 늘었어. 유행가 가사인데, 그죠? 우리 태용 씨 제가 팬입니다. 팬.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저 개인적으로 이 야곱은 그다지 크리스찬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만약에 성경 인물 가운데 인기 투표를 한다면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에 비해서 야곱은 조금 이렇게 비중이 낮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감신대에서 조사한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1위로 예수님을 누르고 1위로 다윗이 뽑혔는데, 사실 다윗이 1위라는 것은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찬양하는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의 원조인데 음악하는 분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인기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의 마누라를 뺏고 마누라를 임신시키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보였다가 여러 가지 계략 꾸미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죽이라고 보내고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보고 들고 가게 하고 난 도저히 다윗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용서 안 돼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다윗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전 안면 깔라고 먼저 인사 오시면 안녕하세요. 난 다윗은 그래서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취향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예뻐하셨을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은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일 텐데 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솔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죄인인 걸 알지만 죄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와서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막 붙잡고 저는 그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펄펄 뛰면서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뻐한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앞걸이 잘 가라면 딸도 예쁘지만 맨날 사고 치지만은 저한테 앵기는 딸 있잖아요. 앵기는 딸. 분명히 애가 좀 그래. 근데 앵기는 녀석이 나도 모르게 예뻐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못지 않게 이뻐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한테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국가 이름이도 되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이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인생이 참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야곱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제목도 썼지만 성실해요. 정말 이렇게 집요하고 성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또 이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한번 훑어볼게요. 요즘 와서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젊음의 상징, 청년의 상징은 꿈과 열정 아닙니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청년들은 가난하고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죠? 마음에 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꿈과 열정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우리한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은 뭐라고 그러냐?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꿈이라도 없어야 버티지,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이 좌절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세대를 버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열정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임금 착취 기제가 돼버렸어요. 열정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정페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비웃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책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열정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시죠, 뭐 이런 책 제목이 이래요. 그리고 영화 제목도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냉소, 꿈과 열정에 대한 냉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인들도 뭐 한다고 그랬죠? 꿈을 꾼다고 그랬고 노인들도 열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집요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일단 그가 장자권을 획득하는 과정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자권, 그는 욕심이 있어요.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장자권 정말 탐나는 걸. 그런데 자기가 이제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장자권이 탐났지만 그 방법은 불이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딱 사냥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팥죽 끓여가지고 팥죽 냄새를 풀풀 풍겼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팥죽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팔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 변장을 해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열망과 열정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과 성실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이 그래도 에서보다는 나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팥죽으로 장작걸 팔 때 그 대사가 전 너무 인상적인데,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작권이 무슨 말이냐, 내게 그 팥죽을 다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 3일 굶은 줄 알았어요. 봤더니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왔어. 한 끼 굶었어요. 한 끼. 점심 한 끼 굶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작권이 뭔 말이냐. 저는 이 정도쯤 되면 에서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 아무런 관심 없는,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세상대로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탐내는, 그게 아마 이전의 야곱의 모습인 거고, 그런데 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결정적일 때 늘 신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이 그 불의한 대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그 축복을 훔친 대가로 어떻게 되죠? 집에서 쫓겨나요. 저는 아버지 장자권만 내가 뺏어가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자기 꾀에서 자기가 계획된 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에서의 분노를 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곱게 자랐어요. 밖에서 사냥도 안 했습니다. 항상 엄마 밑에서 이렇게 내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28장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산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라반의 삼촌 가는데 혼자 가는데, 산속에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깜깜하고 무슨 소리 들리죠? 부엉 부엉 어우, 이런 소리 막 들리고. 안 무서우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데 거기서 이렇게 부엉부엉 소리 나고 이렇게 동물원수 나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 자긴 자야 돼. 그래서 길바닥에, 평생 길바닥에 자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돌베개하고 이렇게 자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야, 저는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나는 정말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말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 내가 집에 쫓겨와서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가야 된다는 그의 심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저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아 이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좀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거죠. 자다가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하나님 막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얘기로만 듣던 영적 축복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다가 그 베델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하고 그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PPT에 보시면 나올 텐데 28장 15절. 전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가져가셔도 오늘은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정말 일주일 동안 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1, 2, 3, 4 나왔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28장 15절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전 이 말씀을 신뢰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임재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의 종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이었다면, 궁극적인 지금 걱정이었다면 여러분 좀 털어버리세요. 좀 덜 먹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조금 덜 먹으면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갈 길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래에는 막연함이 있어요. 안 좋은 소문은 무성해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알파고가 다 뺏어간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 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속아요. 이 불안한 소문들에.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삼촌네 집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용감하게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이 야곱이 이때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돌아올 것이 한 1년, 2년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몇 년이었죠? 21년. 21년 동안 그는 먼 객지에서 훈련을 받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약속을 주셔서 야곱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설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장인어른에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인어른 바로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은 겉으로 볼 때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정말 돈만 아는, 평생 그 돈 갖고 하늘나라 갈 것도 아닌데 평생 안 쓰고 구두쇠처럼 돈 모을 사람. 이쁜 딸도 필요 없어, 양쳐, 네가 쓸모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대하는 매정한 아버지, 매정한 사업주, 그게 바로 라반이에요. 매정합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여기에 보면 나중에 딸들이 이런 말을 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고 우리를 팔았으니, 이런 얘기 나와요.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고 우리를 팔았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라반이 아주 매정한 사업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 같은 사업주, 보스 있나요 없나요? 우리 주변에 라반 같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누구예요? 혹시 천모 씨는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 인자하고 양심적이고 그런 보스 밑에서 내가 잘 훈련받고 정말 은총 속에서 내가 살면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에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때때로는 악덕 보스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악덕 기업주 밑에서, 악덕 보스 밑에서 나로 하여금 그 악함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상해요. 야곱이 그랬고, 라반 밑에서 그랬고, 또한 다윗도 사울 밑에서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다윗이 사울 같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근데 다윗도 얼마나 사울성이 센 줄 아십니까? 사울도 뭐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사울도 젊었을 때는요, 능력 많고 인격 훌륭하고 항상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 칭송받았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왕이란 자리에 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 가운데 왕이 됐을 때는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사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불행히도 다윗은 돌아왔고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 차이예요. 우린 늘 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많이 훼손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악덕 보스 담임 목사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목사님은요, 정말 지독하셨어요. 신학교 2학년짜리인 저를 불러다가 정말 몸총처럼 쓰셨어요, 저를. 한 번은 교회에서 12월인데 그 추운 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교회에 엄청 한 40m 되는, 30m 되는 교회 종탑 위로 올라가서 추리를 달았어요. 혼자. 여러분,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고소공포증 막 떨려가지고 이 발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리를 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져 죽는다면 이게 순교일까 개죽음일까? 순교일까 개죽음일까? 뭐예요? 개죽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에는 은혜 받았거든요. 모교의 목사님과 은혜 받아서 막 정말 진짜 충성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분노가 싸우면서 미움이 싹 트더라고요. 근데 멀리 있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 밑에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분 밑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기, 분노가 나올 때 참기, 불합리한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기, 고난받는 종들끼리 함께 화합하면서 애정을 쌓아가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저도 야곱처럼 그분 밑에서 교회에서 자매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쯤 됐으면 뭐 은초이죠, 은혜죠. 지금은 사실 저하고 사이 좋습니다. 이제 은퇴하셨고 나이가 드셨는데 좀 잘해줄 거 그랬어 그래요. 지금도 잘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은퇴하신 다음에 옛날에 그 일했던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찾아와서 인사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자기 좀 잘해주는 건데 분립돼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금도 한 2천만 원씩 주셔도 되는데요, 목사님 돈 많잖아요. 그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역시 라반은 라반이셨어요. 근데 이 라반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쓰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 조카인데 어떻게 공짜로 쓸 수 있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라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라반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일단 이 야곱이 처음 만나자마자 이 라헬을 만나잖아요. 라헬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라헬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IQ가 한 70 정도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도 커플이 있나요, 없나요? 커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영하고 그 형제하고 몰랐어요? 감쪽 같았구나. 그랬군요. 근데 교회에서 CC를 보면 보이지 않나요? 눈빛 보면, 이렇게 어른들은 보면 알아요. 딱 눈빛 보면 좋아하는구나,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잡고 네가 뭘 원하니? 라헬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나한테 7년 일해라. 7년 동안 노예살이 시키는 거예요. 7년 동안. 당시 여자는 이제 재산으로 취급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하나에 7년짜리 몸종, 특히 이제 이 라반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몸종이 없는데 이 몸종을 7년 동안 임금을 착취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을 씁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약속대로 라헬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에 딱 들어갔어요. 잡고 일어났어요. 그때 누가 있었죠? 자기 옆에 레아가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었어요. 첫째 딸이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도 나중에 축복하시지만 레아는 성정이 부족하고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건 약간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런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제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라헬을 원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삼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언니 있으면 동생 못 보내는 거거든. 그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그래도 뭐 네가 원한다니까 그러면 라헬도 줄게. 7년 더해 라고 얘기했어요. 7년 더 14년 노예해 이렇게. 여러분, 이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배우게 하실까요? 소위 권모술수하는 야곱의 야곱됨을 지금 훈련하고 있고, 그걸 똑같이 경험하면서 자기의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이 7년 후에 지나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삼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몸종살이를 합니다. 몸종살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였다면 14년 딱 끝나고 나올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년을 돼서 도합 20년을 몸종을 합니다. 그때 그가 삼촌한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8절 오늘 본문인데 좀 다른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새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려 보여주셔도 됩니다. PPT로.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다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눈물 나지 않나요? 눈물 나요. 정말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단순히 이 몸만 고된 게 아니라 감정노동 아세요? 감정노동. 정말 그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그 도끼가 막 쏟아질 때 그것을 몸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맷집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 비정규직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그러다가 잘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눈치 보고,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따지지도 못하고. 전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고 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야곱. 근데 야곱이 이 20년 동안 이렇게 불쌍하게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20년 동안 야곱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죠? 천부적인 목양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목양 기술이 뛰어나냐면, 바로 밤에는 더위에 싸우면서,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짐승과 싸워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진 고생,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떼를 치는 목축업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떼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양떼야, 냄새 엄청 나거든요. 얘들이 아시죠? 그 덜 깎아야 되고 이게 중노동입니다. 똥 다 치워야 되죠. 그걸 갖다가 20년 동안 이 종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양떼를 잘 치냐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흰 양, 얼룩 양, 검은 양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얻었어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황도에도 그는 잘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실한 것은 먼저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놀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기에 나의 혼을 담아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기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어로 예술의 어원이 테크네란 말이에요. 테크네는 그리스 어원으로 예술이란 뜻입니다. 근데 테크네는 다른 어원도 있어요. 다른 말도 있습니다. 뭐죠?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사실 원래 기술과 예술은 분리되지 않고 일치였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소위 고급스러운 그 인류 클래식 예술가들이 일상으로부터 예술을 분리시켜가지고 전람회에서 숭배받게 만드는, 약간 종교화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 소위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약간 오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술은 어디가 있었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최초의 직업이 예술가예요. 여러분 최초의 직업이 예술가입니다. 어렸을 때 뭐 했죠? 춤추고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뭐 만들고 그림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하는 예술 활동들이 사실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일을 노동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할 때 자기의 혼을 담아서 하는 그런 장인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 칼, 일본의 그 칼 장인이 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최선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종이 하나, 한지 같은 거 만드는 장인은 그 한지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닌 거죠. 자기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최고의 정신을, 작품 정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뭐죠? 예술가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술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근대 이후부터 우리는 노동자, 기껏해야 기술자로 전락했어요. 드럼도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이 드럼은 혼이 있잖아요. 혼이.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속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자매 보컬도 그래요. 이제는 막 혼이 붙었어요. 막 혼이 느껴져요. 아시죠? 선영자매 이렇게 우리 차에 갈 때 눈 좀 뜨고 보세요. 선영자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선영자매 그 동작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아름다워요. 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비정규직 알바로 억지로 하는 겁니까? 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혼과 정신과 내가 최선의 것을 담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야곱의 성실함이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양을 조절해서 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칼국수 장인 보세요. 면발 하나를 뽑을 때 어떻게 반죽하고 어떻게 숙성시키고 어떻게 이걸 눌러주고 국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육수를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그런 소위 음식 달인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정말 정신을 부어서 만들어가는 그 한 그릇이죠. 그 한 그릇 장인의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감동하게 되고, 예술가, 마치 그 현대 미술가에서 느꼈던 그 피카소의 작품을 보는 어떤 숭고함이 그 칼국수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멋진 직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회계사만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 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정신을 담아내십시오. 그게 야곱이 배운 거예요. 야곱이 그런 능력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뭐냐? 야곱이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은 것은 목자의 심정이에요. 양떼 하나를 지키려고 그가 어떻게 밤을 새는지, 맹수한테 뜯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는지,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그 목자의 심정을 저는 20년 동안 배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목자의 경험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어디가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로 40년을 살아요. 다윗도 목동 출신이에요. 야곱도 목자로 20년을 버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은 전부 다 목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나안의 정착 문화, 농경 문화를 경계하시고 너희가 항상 그 유목민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원래 전직도 목동이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백성들을 돌보는 목동이어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목자의 심정,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죠. 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일에 대한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뭐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다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예를 들어서 칼국수 장인은 그 장인이 그 칼국수를 대접하고 먹어가는 그 손님의 흐뭇한 표정, 건강하게 먹는, 화목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그 내 음식을 먹는 것, 내가 그 음식물 자재를 사는 거래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과의 관계,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 바로 그 어떤 그 마음,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달인의, 장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걸 배운 거죠. 20년 동안 자기 양에 대한 마음, 자기 일에 대한 기술.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 20년 동안 헛되게 내가 노가다 뛰고 내가 착취당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충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2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 굉장히 열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렇습니까? 사모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신랑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 좋은 사람 많아요. 다윗 아니에요. 의외로 바람둥이 교회 오빠예요. 찬양하는 교회 오빠. 바람둥이. 의외로 이삭은 평생에 아내가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좋은 안 거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아이를 딱 몇 명 낳죠? 2명인데 그것도 딱 한 번에.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한 번밖에 못 낳은 리브가를 얼마든지 당대의 다른 족장 같은 경우에는 첩을 많이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리브가만 생각했어요. 리브가만. 저는 이게 바로 이삭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그렇죠? 아버지 잘 만나서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고, 할렐루야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야곱, 최소한 야곱, 이봐 야곱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어디서 그지 같은 애가 왔어 자기 집에. 그지 같은 애가 온 거예요. 그지 돼가지고. 근데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 동안 노예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보면 라헬도 그 자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봤잖아요. 열정을 보잖아요. 열정을. 제가 지난번에 뉴젠 제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고 애도 못 낳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고 세상에 대한 안목도 없고 직업에 대한 기술도 없고 세상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돈은 없지만 좀 물어볼게요. 결혼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결혼도 하셨구나. 결혼하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다 유부녀가 속이죠. 결혼하셨어요? 이상하다. 결혼하셨어요? 여기 물어볼게요. 지금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방 한 칸짜리 조그만 걸로 시작하재요. 결혼할 거야 안 할까요? 정상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도 뛰어나요.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뉴스 같은 거 나와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통찰이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자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방 한 칸이야. 지금 방 한 칸.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미혼이세요? 미혼이세요? 예. 그러니까 당신 돈만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된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고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예, 농담입니다. 아시죠?
저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자기 아내를, 자기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며칠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위대합니다. 이건 솔직히 아내만 생각하지 말고 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그걸 지겹지 않게 해요. 정말 오래된 것을 며칠처럼 느낄 만큼 거기에 대해서 몰입합니다. 내가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꿈을 가져야지, 목표가 있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시 공부, 공무원 고시 공부라든지 뭐 취업 준비라든지 백수로서 지금 고생하는 게 고생스럽지 않아요. 몇 번 떨어져도 어떻게 보면 계속 참을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안 됐잖아요. 불합리하게 7년 연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내가 현재의 그 노력을 인내하고 즐겁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마음의 열정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이 땅,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마곡단지의 이 수명산 파크의 이 건물도, 이 8층 건물을 걸어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 건물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건물을 8층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맨날 꽉 차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걸어 올라가신 분 많죠? 맨정신으로 여러분 남의 건물을 걸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걸어 올라왔거든요. 조금 한 8층쯤에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뚱뚱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뉴사운드 처치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지 같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데, 행복지수 낮다고 하는 이 땅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정말 남들은 취업도 안 되고 그지 같은 삼류대학이라고 놀리지만 내 대학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야곱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삼촌한테, 삼촌,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약속까지 20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양 한 5마리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 믿었다면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도왔을 텐데, 이 야곱이 그 가운데 야곱성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야, 나중에 에서한테 뇌물 바치는 거 보면 많이도 해먹었어요. 낙타 50필에 양 200, 정말 거의 삼촌 재산을 다 뽀여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에서한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오는 이 길에 또 한 번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에서가 혹시 아직까지 나한테 화가 안 풀려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도 답답해하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 또 믿음이 없어. 평생을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와서 그래요. 성실한 삶의 약점이 이겁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걸 믿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에서한테 먼저 저 뇌물을 보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패를 나눠요. 맨 앞에는 이진으로 나눠서 형이 만약 공격할 경우에는 뒤에는 도망가야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그 배수의 뭔가 이렇게 꼼수를 만들어놔요. 그래도 불안해서 야복강에서 가족을 먼저 올려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걱정되니까. 기도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건, 씨름하는 사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축복할 때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가지고 결국 축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질긴 자기를 의지하고 믿음 없는 그 인간성,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 그러나 너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너만 의지해. 그 인간성을 너는 아직도 끄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장 보신 거예요. 씨름해 준 거죠. 새벽까지. 그래서 환도표를 쳐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절게 만들어요. 이래도 네 힘만 의지할래? 근데 결국 마지막에 야곱은 깨달음을 얻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날 그가 분이엘의 체험을 합니다. 이 분이엘의 체험을 하고 이제는 형에게 가면 돼요.
야곱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불행히도 그 분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진을 또 어떻게 나오냐면 맨 앞에는 몸종과 그의 아들들, 두 번째 진은 레아와 그의 아이들, 세 번째 진은 라헬과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렇게 써서 진을 지고 가요. 근데 웬걸 에서가 딱 오더니만 자기 동생을 보고 부둥켜 안고 웰컴해주고 어서 와라 환영해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그걸 딱 봅니다. 아, 이렇게 꼼수를 이렇게 쓰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바로 화해하고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어서 와라 환영해 줬습니다. 이제 야곱은 변화됐겠죠? 아니에요. 야곱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베델로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베델로 간다고 약속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세겜이라는 땅을 뒀는데 여기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서 딱 정착을 합니다. 세겜에서. 그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었어요. 세겜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정착해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죠? 자기 딸 다나가 몹쓸 그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복수한다고 자기 아들들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육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돼요. 야곱은 절망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야곱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세요. 야곱이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내려와요. 이제 야곱은 변화됐겠죠? 변화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은 변화됐겠죠? 예. 변화됐겠죠? 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예 하셨잖아요. 이번엔 변화됐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두 번 섞으신 다음에 거기를 세우셨어요. 난 변화된 것 같아요. 그 외에 야곱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다고 그의 삶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그 엘베델의 체험을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다음 바로 챕터에 그 엘베델 체험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바로 자기가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아,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이끄시고 이제는 야곱도 변화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불과 2장을 넘기면, 성경책 2장을 넘기면 불과 몇 년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짐승한테 그것도 갈기갈기 찢겨서 시체도 못 건지고 피 묻은 옷 몇 점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잃어요. 이런 분은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느낄 만돼요. 근데 오히려 야곱은 그때부터 의연해집니다. 아주 의연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을 굳건하게 살아가요. 나중에 돼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집에 성동하고 이제 아들들 누명을 쓰고 베냐민 데려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냐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라고 왔어요. 내가 너희가 혹시라도 잘못했을까 봐 두렵다. 네가 그 안에, 그 가방에 들었던 물건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몇 배 상하는 보상금을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것이 마땅하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와, 야곱 같지 않아요. 이전에 야곱은 꼼수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다시 애들 꾸려낼 수 있을까? 또 머리 쓸 것 같은데 머리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라고 그랬어? 데려가라.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앞에 섰을 때 영감님, 아이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 어떻게 보면 천부에 불과한데 애굽의 그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쫄지 않고 축복 딱 하면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으나 모든 것이 은총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건 야곱이 죽을 때예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는 어떻게 하죠? 12명의 아들을 하나하나를 모아놓고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그 삶을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아주 장엄하고 아주 의미 있게 그는 생을 마감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28절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어떤 모습처럼 그의 삶이 성화되는지를 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와 비교된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처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신앙은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자기 데려갑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 새끼야, 너 떨 거야, 너 포 뜰 거야 이 새끼야. 그런데도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16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퍼뜨린다 그러면 여러분 반항할 수 있어요. 빠져나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알겠습니다. 제가 재물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이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에게 칼 드는 그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 이삭은 도대체 뭐지? 저는 얘는 어떤 믿음이길래,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 이삭은 그런 출발을 했어요. 거기다 우물 파요.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우물 가질 거야. 가져. 거기다 또 파. 또 나왔어요. 또 될 거야. 이거 내 거야. 가져. 또 파요. 몇 번 봤죠, 우물을? 7번 파요. 7번마다 우물이 터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축복의 근원인 걸 깨닫고 이제 이 사람한테 존중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해요. 말 그대로 그의 이름 뜻대로 웃음을 주고 평화를 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멋있는 인생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말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삭의 말년, 눈이 흐려졌대요. 눈이 흐려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의 소신대로, 그의 소견대로 누구에게 주죠? 에서한테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오히려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자꾸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 그걸 돌려보려고 마음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런 가운데 에서는 나중에도 끝까지 죽을 때에도, 죽기 전에도 내가 너 한 음식 먹을 거다, 축복하겠다, 끝까지도 자기 에서를 고집합니다. 근데 그때 안 죽었어요. 이삭은 그 이후로 30년을 더 살아요. 30년을 더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의미 없이 눈이 어두워진 채로 30년을 살아요. 저는 이삭은 시작은 참 좋았지만 끝이 아쉬웠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시작은 참 아쉬웠어요. 실수투성이에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열심히 믿다가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놈들 있잖아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옛날에 대학 입시 때부터 저는 삼수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운전면허도 7번 봤어요. 7번. 운전면허에 내 이름 올라갈 때 내가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 시험이라는 거에 처음 합격해봤어, 내가 진짜 인생에서. 여러분, 진짜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올해 정규직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성결대학교인데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사실 아는 분은 알지만 저는 11년 전에 공부 마치고 할 때 제 꿈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 취업이에요. 정교수 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 꿈은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취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취업할 가망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11년 동안 소위 시간 강사를 살아요. 시간 강사 비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시간 강사들 많잖아요. 비참하죠. 시간당 3만 원? 우리 알바야. 비정규직도 아니고 알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깨지고 매 학기 강의 주나 안 주나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뭐죠?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뚫자. 그 순간 제가 뚫었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담론을 만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걸 왜 공부했다면 이걸 내가 꼭 왜 학교 안에서 해야 될까? 그 가능성을 좀 뛰어보자. 이제 내가 학교에다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취업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영역을 만들자 해서 제가 홍대 앞에 빅퍼즐 문화연구소 만들고 또 우리 뉴사운드 교회에서 연결을 맺게 되고 인연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렇게 오히려 다른 길을 뚫었더니 오히려 전임자리가 생긴 거예요. 거꾸로. 이 학교가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문화가 필요한 거고, 없던 자리인, 제 자리는 이미 없었는데 없던 자리인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져서 제가 전임으로 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1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우리 시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자기가 원하는 정규직을 못 해서 고통받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 바로 기회를 잡았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사는지, 힘들게 하루하루의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지를 저는 무덤덤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거대한 그런 장벽이 있다는 것을 전 무시하며 살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달아 주셨어요. 그리고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사는 법, 조그만 생활비 많이 들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제 정규직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옛날에 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겠네요.
저도 그게 저한테 첫 질문이었어요. 정규직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의 이율 배반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은 그거였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자리에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전 기억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11년 동안 잘 안 풀리게 하신 이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혹시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좌절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갖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져요. 소유는 넉넉하지 않아도 존재에 대한 변화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뉴사운드 처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교회 세워졌을 때 비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찬양 사역이나 하시지 뭘.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소중한. 그리고 난 청년들만 모여 있을 줄 알았어요. 청년들보다는 좀 나이 있는 청년들이 많으세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뉴사운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열매들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해서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야곱들이 계속 폭포수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청년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